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멘도 하다 보면 더 크게 하게 됩니다. 또 아멘을 안 하다 보면요, 또 아멘을 또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크게 한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하죠.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탁스럽죠.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손님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 또 그날이 되면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현관도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준비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 왕국의 말기적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이때 예언자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시드기야와 유대 왕국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유대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하게 되자 시드기야 왕이 그만 예레미야를 잡아서 왕궁 안에 있는 시대 뜰 안에 그를 감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통치 10년째였고 그리고 기원전 588년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은 수년간 바벨론의 위협을 계속 받아오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엄청난 강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고대 근동 지방의 전 지역을 함락시킨 대국가였습니다. 남쪽으로 세력을 뻗어내려오다가 작은 유대 왕국을 이제 함락해서 아프리카 애국까지 진격해 나가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바벨론의 군대를 이겨낼 능력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를 유대 왕국이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고 이 전장에서 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되는 절망적 상황이 오늘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려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인가를 거쳐오면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순간일지도 모른 것입니다. 현재도 힘이 들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 여러분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빠져든 적이 있습니까? 유대민족이 지금 절망의 상황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을 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 심지어는 전쟁과 역사까지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이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힘이 센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 정도밖에 의지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좀 더 지혜로운 분이라 생각한다면 그것만큼밖에 믿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었죠? 짤막하고 간단한 말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원래 짤막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 있고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낙심과 포기는 너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길이 있고, 부르짖어야 희망이 솟아나고, 기도해야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해야 절망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응답해 주시되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 내 생각은 한정돼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조금은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진격을 해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웠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고 시체가 성에 가득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 즉 죄값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값을 묻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는 거 아니죠?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되죠.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로는 나의 죄와 잘못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기간이 믿음을 더 깊게 다지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수록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6절 이하에 보니 분위기가 반전되죠.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나 내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어떠한 응답입니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생채기가 나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 때로는 육신의 병,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힘이 듭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 세상이 나를 치료하지 못해요. 세상이 나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평안과 진실이 가득 찬 마음으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진실한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신다. 누구에게 치료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비록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절망이 있을지라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고 유대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처럼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처음 결단, 그것을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처음 결심, 은혜 다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 사랑과 처음 헌신으로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회복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8절 말씀해 보니 내가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즉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죠. 우리들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응답을 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은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응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떠한 절망,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응답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